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까운 교회라는 교회를 6년 전에 개척해서 지금 6년째 됐습니다. 어디랑 가깝냐고 자꾸 묻는 분이 많으신데 하나님과 가깝고 이웃과 가까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는 모토로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고 교회를 한지 이제 청년들과 시작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의 소개를 좀 드리면서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저의 경로 그리고 제게 부었던 은혜를 이 시간에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 불교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님이 스님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원래부터 스님을 하시려고 하셨던 건 아니고 저희 집에 시집 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4대 독자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꼭 필요한 집이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18살 때 시집 오셔서 38살 때까지 아기를 못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시어머니 되시는 저희 친할머니께서 저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제 어머니에게 네 남편 어떻게 얻었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모르죠. 어떻게 얻으셨는데요, 절에 가서 천일기도에서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집에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은 부처님께 공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절에 전혀 다니셨던 분은 아니셨는데 절에 가서 치공을 드리기로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은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정을 하나 더 갖고 계셨습니다. 아들을 낳을 가정을 하나 더 차리고 계셔서 집에 거의 안 계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머리 깎고 스님이 되시는데 전혀 주저함 없이 절에 들어가셨습니다. 3년 동안 절에서 하루에 1000배씩을 3년 동안 채우셨는데 밥을 얻어 먹으시면서 청소를 하시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1000배를 드렸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 눈물이 겨웠습니다. 다른 스님들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300배를 드리고 다른 스님 다 점심 드시고 쉬실 시간에 300배 드리고 다른 스님들 다 주무신 다음에 400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루에 1000배씩을 끊임없이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대웅전 청소를 하시면서 천일을 채우고 나오셨습니다. 불심이라기보다는 시어머니에 대한 순종이었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절에서 나오신 우리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우리 어머니 얼굴 보러 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너무 잘 아시는 어머니께서 머리도 채 자라지 않은 그때 돈을 옆에서 꼬셔서 좋아하시는 막걸리를 마음껏 드시도록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날 밤 저희 아버님이 너무 약주에 취해셔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저희 집에서 주무셨는데 그냥 안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제가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5대 독자로 친구들이 저보고 썬부 이랬어요. 그게 뭐냐면 썬오브 부다, 부처님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자라게 됐습니다. 저에게 감히 전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 300배, 중학교 들어갈 때 500배,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갈 때 3000배를 하게 하셨어요. 3000배를 하려면 새벽 3시에 얼음물을 깨고 샤워를 한 다음에 새벽 4시부터 절을 해서 밤 9시 반 정도가 돼야 끝나는 3000배입니다. 3000배를 끝나고 나올 때는 몸을 구부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신발을 게 매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노동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불심이 자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불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은 안 계시고 저 아랫집에 살던 형 그래서 제 신당동 출신인데 거기 이제 문화동이라고 좀 이렇게 산동네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렇게 아랫집에 내려다 보이는데 그 아랫집이 다 보이고 그 집은 그 아랫집이 다 내려다 보이는 산을 깎아서 만든 동네였습니다. 저희 아랫집에 살던 형이 저보고 너희 집이나 우리 집이나 형편이 비슷한데 너가 무슨 남자의 세계를 알겠냐 그러면서 그 형이 자원해서 저를 동생 삼아 주셔서 남자의 세계를 알려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성답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그 형이 이제 담배를 알려주셨고 고등학교 때 술을 어떻게 마시는지 당구는 어떻게 치는지 본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많이 알려주셔서 인생에 이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형께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지 어느 날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셔서 공부를 하시나 보다 이랬습니다. 저희 동네는 대학을 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산동네 저희 아버님만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 어머니를 구타하고 사시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아버지는 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1년쯤 뒤에 그 형이 저희 집에 나타나서 놀러 오셨는데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합격해서 오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누구 걸 커닝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년 동안 코피를 쏟으면서 공부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때 제 인생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경험을 합니다. 나 같은 것도 공부하면 대학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그 형이 공부했던 독서실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풍수지리서를 믿었기 때문에 거기가 명당자리일 것이다. 그래서 그 형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형이 많은 길을 내려줬던 그 교련복을 어깨에 걸치고 그 형이 공부했던 책을 얻어서 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IQ가 다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재수를 해서 겨우겨우 간 게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기공학은 왜 해야 되냐? 그 형이 갔으니까.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명지대학교 입학하고 보니까 이 학교가 미션 스쿨인 거였어요. 신입생들 1,700명을 모아놓고 총장님이 나오셔서 학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목사를 처음 봤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목사님들은 목소리가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말이 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인 거 알고 오셨죠? 저는 몰랐습니다. 거기서 막 가슴이 뛰면서 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이 학교를 제가 다녀야 되는가요? 물어봤는데 부처는 늘 웃고만 있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교 갈 수가 없어서 그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는 미션 스쿨은 매주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태어나서 예배를 이제 처음 드려보고, 이렇게 종에다 출석표를 써서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 적어서 내면은 그걸 출석을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시면 저는 부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받아 적었어요. 내용은 그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가던 어느 날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형제님,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님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인 거 아시죠? 딱 돌아봤는데 얼굴에 예수 믿음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정도 생기셨어요. 그냥 딱 보면 교회 다니게 생기신 분 이렇게. 그래서 왜요?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묻지 않아도 자기 얘기를 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학교를 왜 공부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학교를 복음하러 오셨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모아서 이 학교에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러 오셨는데, 학교를 다니셨는데 믿음 좋은 형제를 찾기가 되게 어려웠답니다. 근데 저를 보니까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열심히 하는 걸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이 학교를 복음화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불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불교가 왜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자비하심으로 악법도 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붙들고 얘기를 하시다가 수업이 끝난 다음에 기독학생회를 찾아오라. 내가 기독학생 회장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얘기해보자. 그래서 가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수업 끝난 다음에 제가 집을 가야 되는데 집에 가려고 가다가 이게 마음속에 약속한 게 떠오르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랑 불교인이랑 약속을 했는데 불교인이 기독교인이랑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러면 이게 불교가 똥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부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기독학생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독학생회가 뭔지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그려놓은 곳인 줄 알고 학생회관 4층을 갔는데, 그 명지대학교는 미션 스쿨이라서 그런지 기독 동아리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예수전도단, IBF, CCC, 캠, 기독학생회 여러 개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디 갈지 몰라서 이거 어디를 가야 되나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CCC라고 써있는 글자가 보였는데 그 밑에 한국말로 한국대학생선교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맨 뒤에 두 글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 교회인가 보다 하고 똑똑 두들겼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들어오래서 들어가 봤는데 저를 초대해 주신 분은 계시지 않고 남학생 셋과 여학생 한 명이 앉아서 저를 너무 환영해 주신 거예요. 그러더니 막 주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박수도 쳐주고 손 내밀고 축복도 해주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다가 저도 손 내밀고 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교회 안 다니시죠? 이러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닙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노래를 다 아는데 이 노래도 모르는 거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것 같다고. 그러더니 여기서 하나 꺼내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그러면서 무작정 사형리를 읽어주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두 번째 인상은 뭐냐면 너는 무식하니까 배워야 된다, 이런 태도로 가르쳐 주시는 기독교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쭉 사형리에 대해서 읽어주면서
기도문이 나왔는데 이 기도가 마음에 드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였어요. 그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죠. 당연히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4대 1입니다. 남학생 셋에 여학생 한 명이랑 저랑 이게 그 형들 앞에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차마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의 온 신경은 어디로 가 있었냐면 그 여학생, 이게 제가 뭐 땅바닥에 보니까 신발이 보이는데 제가 그동안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던 여학생들은 높은 구두에 짧은 치마 입고 있었는데 이 여학생은 평평한 운동화에 펑퍼짐한 바지에 손이 보이는데, 손이 이렇게 보이는데 손톱에 아무것도 안 바른 거예요. 그냥 살색 이렇게 쭉 올라가서 얼굴을 살짝 봤는데 화장이 하나도 하지 않은, 한눈에 봐도 수녀 같은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수녀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웬만하면 영접하세요. 그래서 그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로 마음에 듭니다라고 하고, 그랬더니 손 8개가 날라와서 내 손을 잡더니 강제로 영접을 시켜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예수님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집에 갔는데 그분들은 끊임없이 저의 과를 찾아오셔서 일과 그 다음 세상을 시작해서 이과 꾸준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름방학 때 뭐 할 거냐? 솔직히 계획이 없었습니다. 농촌 활동이나 갈까? 배낭여행이나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종이를 하나 딱 보여주셨어요. 근데 거기 사진이 있었는데 대학생들의 배낭을 메고 가는 뒷모습을 찍어놓은 사진이었는데 줄이 끝이 없습니다.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데예요? 그랬더니 대학생 수련회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결정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10,000명이 모인다는 겁니다. 전 여기구나 느낌이 왔습니다.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고 저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4박 5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12,000원밖에 안 받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시주 좀 부탁합니다. 12,000원 주시면 며느리감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12,000원을 수련회를 등록을 하고 그게 이제 노는 데인 줄 알고 이제 등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가면 혹시 캠프파이어 때 노래를 시킬 것 같아서 노래 2곡을 준비했습니다. 윤수일의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은 너무 써. 그리고 담배 2각이면 충분했지만 혹시 손님은 접대하려고 4각을 더 넣어서 6각 하고 그 당시에 뒷주머니에 딱 들어가는 술이 있어서 캡틴큐라는 술 2병을 준비해놨고 만번에 준비하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는 노는 수련회가 아니었고 아침에 예배, 점심때 예배, 저녁때 예배, 밥 먹을 때 뭐 외워야지 뭐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아주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김중건 목사님이란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입을 열면 2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원고도 없이 설교하시는 분이. 그냥 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련회를 버티고 있었던 이유는 그래서 진짜 5,000명, 6,000명 되는 반쪽 되는 여학생 때문에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쁘게 생겼고 이 명찰에 보면 이화여대 숙명여자대학교 이렇게 써 있었으면 일부러 그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CCC에서는 수련회 때 이런 율동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옆에 사람 손잡는 동작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20살 때 얘기하는 거예요. 20살 때. 그래서 이제 버텼는데 그렇게 예쁘지 않은 여학생들도 기도 시간 되면 막 인상을 쓰고 막 침 튀고 하는 거 보면 아 얘는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다녔는데 3박 4일 동안 거기 있는 여학생들은 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희망이 없어서 마지막 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을 다 쌌습니다. 그랬더니 왜 가방을 싸세요? 그러길래 집에 가려고요. 그랬더니 오늘 마지막 날인데 집에 가려고요. 나 여기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를 집에 가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려고 가방을 다 쌌는데 이게 수련회 이제 저희 방에 20명 정도 같이 자고 있었는데요. 집에 가려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를 인도해 주셨던 그 형이 저를 붙잡더니 승재 형제 우리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가는데 저희들이 기도 한번 해줘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하세요. 근데 이분이 혼자 기도해 주지 않고 그 방에 사는 형제들에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승재 형제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못 참고 집에 간다고 합니다. 혹시 기도해 주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명이 다 나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뉴스에 뭐 있냐면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기도해서 때려서 사람 죽이는 게 막 나올 때였습니다. 너무 무서웠는데 그분들은 때리지 않고 저를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지 막 와. 저는 기독교인들의 그 3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귀가 좀 이렇게 가는 귀가 먹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처는 이렇게 묵상만 해도 알아주시는데 하나님은 소리 질러야지 들어주시는 분 같았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이 형이 기도하면 집에 가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해서 보니까요 울어요.
벌써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우는 걸 좀 봤습니다. 울면서 할 말은 다 하면서 우는 거죠. 하나님, 이 형제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만 참으면 되는데 지금 오늘 간다고 합니다. 막 그러면 우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승재야, 너 인생을 살면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 이게 너무 마음에 걸려갖고 그 우는 형한테 울지 마요,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20명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기도응답이 됐다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저는 기독교의 기도응답을 시켜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더 남는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다녔어요. 밥도 아무것도 안 해오고 먹어도 되고, 밥 먹고 나가서 또 대놓고 떳떳하게 담배를 피우고 돌아다녔습니다. 수련회 장소에. 근데 마지막 날 저녁 때 갈 데가 없어서 수련회 집회를 다시 참석하게 됐는데, 노래 부르는 동안은 가지 않았어요. 찬양하는 게 싫어갖고 가사도 모르고 그러니까 노래가 끝난 다음에 뒤에 가서 살짝 앉았습니다. 깜깜한 밤에 아스팔트에 전주대학교에서 수련을 갔는데 아무도 몰라요. 깜깜하니까 안 보여요. 지금처럼 조명이 밝은 시대도 아니었는데 강대상 위에만 30적 백열전등 하나 켜놓고 김중건 목사님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대머리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분이 올라가서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그날은 설교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로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35년 전에 들었던 설교입니다. 저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가 죄인인 것과 내가 죄인인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일.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제 속에서 뭔가 이렇게 뭉클뭉클 올라옵니다. 아무도 몰랐는 사실, 이 지구상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저보다 먼저 태어나신 누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6년 전에 태어나신 누님인데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죠. 근데 그 누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소아마비에다 정신박약아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키우지 않는데 어머님이 키우시는 거죠. 전 태어났더니 바닥을 손으로 밀고 다니면서 똥오줌을 바지에다 싸고 침을 늘 질질 흘리면서 밥을 먹여줘야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학교 친구들을 저희 집에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바보 누나의 목욕을 시키고 똥을 치우는 일을 제가 맡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 가끔 저희 집에 오십니다. 오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동안 어머님이 공장 다니면서 벌어놨던 돈을 뺏어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돈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트집을 잡으시는데, 예를 들면 집이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머님이 그럼 바보가 있는 집이 어떻게 깨끗할 수 있냐 이렇게 말 대꾸 하면 남편한테 말 대꾸 했다가 때리시는 거죠. 근데 때리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돈 달라고 때리는 건데 자존심 때문에 돌려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날은 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오셨습니다. 어머니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알코올 중독도 아시죠? 술을 먹을수록 점점 삐쩍삐쩍 말라가십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점점 등치가 좋아지세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데 어머니가 힘이 더 세십니다. 근데 못 때리시는 거예요. 힘이 안 되시니까 나오시더니 화장실 옆에 있는 부삽을 들고 와서 부삽으로 어머니 찍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부모님이 싸우실 땐 저는 아무도 말리지 않았었는데, 그날은 부엌에 앉아서 이 숙제를 하고 있었다가 이제 피가 거꾸로 도는 날이었습니다. 제 평생 소원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아버지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정신박약아 소아마비 딸을 하나 내껴서 이 집에 맡겨놓고 자기는 딴 살림하고 그나마 공장 다니면서 벌어서 먹고 살고 있는 어머니를 때려서 그 돈 갖고 와서 술 퍼먹고 도박을 해? 인간 말종 쓰레기.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언젠가 내 저놈 죽인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던 청소년 시절을 지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그날 밤에 어머니를 부삽으로 휘두르는 아버지를 보고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들어갑니다. 수박자는 인생은 한 방입니다.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 한 번 찔르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방에 들어갔는데 어머님이 부삽으로 맞아서 피를 흘리시면서도 아버지를 보호하시고 내 손을 붙들고서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승기야, 내가 이런 집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건 너라도 정상적인 사람 되라. 돈 많이 버는 사람, 훌륭한 사람 되는 건 그만두고서라도 정상적인 되는 사람 되라고 하는 건데 너가 오늘 밤 사고를 치면 되겠냐?
하고 울면서 말씀 말려주시는 그 어머니를 등에 쥐고 칼을 장롱에다 꽂아놓고 나갑니다. 그리고 밤새 돌아다니다가 어머니 아버지 다 나가신 다음에 집에 가방 챙기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방이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가방을 챙겨놓고 어제 하던 숙제를 마무리해서 가방에 넣어놓고 마당에 나가서 세수를 하고 씻고서 도시락을 제가 싸갖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누나는 바보기 때문에 뭘 모릅니다. 제 책 찍고 이렇게 노는 것이 놀이였는데 제 그날 숙제한 걸 다 찢어서 이렇게 입에 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전에도 그런 적이 많았었는데 그날 밤 당했던 사건은 제 인생에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날 저도 모르게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그 바보 누나한테 다 쏟아놓습니다.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너 때문에 나는 친구 하나 사귈 수 없고 나는 네 똥이나 치워주러 태어났냐? 그리고 누나를 막 가격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이고 몸이고 막 가격을 했습니다. 그 바보 누나는 저한테 처음 마주보기 때문에 입술을 벌벌 떨면서 파랗게 얼굴이 질려지면서 나보고 그만 때려달라는 얼굴 표정을 보였지만 그걸 무시하고 막 때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누나 목욕시키는 날 옷을 벗겨서 목욕을 시키려고 옷을 벗겨봤는데 가슴이고 등허리고 막 멍든 자죽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그래서 어머니 오기 전에 다 목욕을 시켜놓고 옷을 입혀놓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오시기 전에 목욕을 시키는 일을 2달 정도 하니까 몸에 멍든 자죽이 다 없어졌어요. 바보 누나는 바보기 때문에 누구에게 나한테 맞았다는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완전 범죄였습니다. 표시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3년 뒤에 제가 재수할 때 저희 누님은 돌아가십니다. 26살 나이로. 그 당시에 정신박약과 서마비들이 26살까지 사는 건 오래 산 거예요. 죽었어요. 완전 범죄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수련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록을 씁니다 하는 얘기가 가슴에 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내가 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제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면 믿음이 하는 작용이 있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믿음이 우리에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3일 내내 집회를 참석하면서 구역구역 성경 암송 구절도 하고 그러면서 설교 말씀 들었잖아요. 그 설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겨자씨 많은 믿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걸 받게 되면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내가 목사를 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게 믿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참회록을 쓰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내가 사망으로 가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제가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에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됐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내가 평생 죽이고 싶었던 우리 아버지 치사하고 더럽게 사는 저 인생, 어머니를 때리고 그 돈을 뺏어다가 술 먹는 저 인생이라고 속에서 고발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은 멀쩡한 사람 때렸는데 저는 자기를 방어할 수도 없는 그런 장애인을 때려놓고 아버지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를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교해보면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악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걸 그날 밤에 20살 때 저녁 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앉아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여러분, 희소식이 있습니다. 우린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만 믿기만 하면 죄의 소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은 복음이었습니다. 무릎팍으로 108계단을 올라라 3000배를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실,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을 모아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 바보로 살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저한테 많이 맞았던 그 누나 천국 보내줄 수 없나요? 저는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도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싶은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 음성이 들렸어요. 창피해서 못 일어날 것 같은데 깜깜한 밤에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저만 갖고 있는 체험인데요, 그때 파란색 불 같은 것이 제 가슴 속에 들어오면서 내 속의 어두운 부분을 많이 밝혀주셨는데, 눈, 코, 입은 없는데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어떤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나고 숙소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전날 저녁에 비가 너무 와갖고 땅바닥이 다 젖어 있어요. 아침 이제 해를 뜨는데 5시 정도에 저 먼저 일어나서요. 딴 사람들은 다 자고요. 근데 아스팔트에 땅바닥에 물이 젖어 있는 아스팔트를 보는데 아스팔트가 검정색이잖아요. 세상에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검정색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흑진주보다 더 아름답고 반짝거리는 검정색이었습니다. 나뭇잎에 아침 햇살이 반짝거리는데 아침 햇빛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데 내가 어제 예수 믿은 걸 너무나 안다듯이 나무 가지들이 막 춤추면서 내가 예수 믿은 걸 막 축하해 줬습니다. 저만 갖고 있는 체험이었어요. 아침에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파란색 성경책을 쑥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성경책이라고, 신약만 나온 성경책이라고, 너 어저께 예수 믿는다고 일어나는 거 봤다고, 그 성경책 읽어보라고. 근데 처음부터 읽으면 딱딱하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라고. 그래서 쉬는 시간부터 요한복음 1장, 2장 읽었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다는 모르지만 아는 부분 많고 읽었는데, 요한복음 10장을 읽는데 요한복음 10장에 10절이 들어왔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근데 생명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아, 이거였구나.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은데 세상이 달라 보이고,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한테 가서 밥 한 끼 사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들었던, 이렇게 막 마음속에 나타났던 나의 과거가 부끄럽지 않고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런 넘치는 뭔가 있는 에너지 같은 거, 이게 생명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단어가 더 있었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풍성한 삶이란 뭘까요? 이게 많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은 뭐 갑자기 3류대학 나온 사람이 1류대학 나온 사람보다 취업이 더 잘 되거나 아파트 샀더니 아파트 값이 10배로 올렸던 이런 것이 풍성한 삶은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저같이 결핍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뭐가 가장 결핍일까요? 사랑에 목마릅니다. 저한테 관심을 써주고 무조건적인 사랑해주는 사람. 어머니는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고, 아버지는 안 계셨고, 집에 가면 말 못하는 바보랑 시간을 보냈던 저는 그렇게 이게 사랑에 목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봤던 그 수녀를 찾아갑니다. 그 누나를. 누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외로운데 여자친구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CCC는 여자친구 사귀는 곳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명 더 소개해 달라고 계속 부탁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해 볼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너무 기다렸습니다. 한 달을 기다려도 말씀이 없길래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 줄게 이런 거는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계속 기다려서 누나 그렇지 않아 소개해 줄래 했더니 한 분을 소개해 줬어요. 자기 제자를. 그래서 그 사람이랑 교제를 했는데, 그분은, 그 자매는 저도 좋아하고 그 자매도 좋아했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가 또 한 사람 소개해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3개월 사귀다가 CC를 떠나면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한 명 더 사귀었는데 내가 중국 선교사로 간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 선교사의 삶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누나가 저한테 사람을 소개해 줬어요. 근데 어느 날 편지를 써왔는데 7장짜리 편지를 쭉 써서 저의 평가를 다 써놓은 거예요. 설교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근데 맨날 여자의 이게 여자의 갈급한 그 형제를 볼 때 너무 불안하다고 그러면서 나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누나랑 29년째 살고 있습니다. 4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저는 불교 집안으로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달랐지만 꾸준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삶을 살면서 가치관에 맞아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정을 갖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걸 보고 자란 사람은 결혼한 다음에 자기 부인을 때린다는 말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내가 내 사랑한 사람을 아버지처럼 똑같이 때리는 것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지금 29년째 살고 있지만 언어폭력 한번 쓴 적이 없습니다. 누나한테 감히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년생으로 아기를 셋을 낳았는데 저희 아이가
어느 날 제가 선교사 생활하고 있을 때인데 다른 집에 가서 놀다가 하룻밤 자고 왔어요. 파자마 파티를 해서 남의 집 가서 왔는데, 여러분 제가 중국 땅에서 선교사 살 때 조그만 집에 사냐고 우리 애들 3명을 한 방에서 키웠어요. 근데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은 집이 얼마나 넓고 좋아요. 근데 그 집 가서 놀고 왔으니까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고등학생 된 딸이. 근데 걔가 혼자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난 결혼한 다음에도 아기 낳고 아빠 근처에 살고 싶어요. 왜? 아빠가 우리 어렸을 때 해줬던 거 내가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은 그거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 소리가 아닌 것 같았는데 저는 가슴에서 막 눈물이 터져 나와서 화장실 가서 수도꼭지 틀어놓고 막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아버지가 올바른 아버지인지,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남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가정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제가 아름다운 가정을 선물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은, 제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어주셨는데 제게 주신 풍성한 삶은 뭐냐면, 그런 깨진 가정에서 자랐지만 부모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국 땅에 가서 선교사로 살다가 10여 년 만에 이렇게 들어와서 한국에 와서 다시 살게 됐습니다. 10여 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그냥 예배를 참석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교회에서 저를 후원을 해줬었거든요, 선교사 기간 동안에. 근데 어느 날 참석을 해서 이제 예배는 봉사 안 하고 예배만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전국에 있는 350개 캠퍼스 다니면서 안사들을 격려하고 이런 일을 역할을 맡아서 그랬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주일날 노시면 뭐합니까? 저 주일날 쉬어야 됩니다. 놀지 말고 3개월만 맡으실 일이 있습니다. 그게 10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올해 우리 교회 사이즈가 약간 애매한데 청소년부를 갖고 있다가 올해 중등부하고 고등부를 나눴습니다. 그 청소년부는 청소년 좀 맡던 전도사님께서 중등부를 맡았고, 고등부에 새로운 전도사님 초청행에 왔는데 고등부 애들이랑 이게 잘 안 맞아서 자꾸 싸우다가 나가셨다는 거예요. 9월 말에. 그래서 갑자기 전도사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만 맡아달라고. 그래서 부탁을 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후원받은 것도 있고서 안 들을 수가 없어서, 저는 대학교 와서 예수 믿어서 청소년은 잘 모릅니다 했더니 하라면 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아들 손잡고서 고등부실이라는 데를 찾아가 봤더니 고등부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를 쪼개갖고 한쪽에다 드럼 깨진 건 이런 창고처럼 해놓고 여기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애들을 15명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기특하게 15명이나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는데 단 한 명도 나를 쳐다보는 학생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혼자 독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 설교를 5분쯤 했는데 자기들끼리 떠들기 시작하는데 제 설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갖고 설교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했어요. 마무리하고 예배가 10분 만에 끝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하고 그러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축도할 때는요 다 무릎 꿇고 축도를 받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축복 기도에 굉장히 목마른 교회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 축도를 15분 동안 하면서 설교를 다 거기서 맡아서 했습니다. 저도 곤조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 했어요. 끝나고 나가면서 애들이랑 친해하려고 악수를 하는데 애들이 손을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싸가지 없는 애들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거 어떻게 3개월을 버티지?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아들에게 3개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빠 설교 재미없냐 그랬더니 너무 썰렁하고 애들 좀 재밌게 해줘야 돼요. 그거 어떻게 재밌겠냐 그랬더니 요즘 유행하는 노래 좀 들으시고 그리고 개그 콘서트도 좀 보시고 좀 이렇게 하라는 거야 아들이. 그래서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그런 거 볼 수 없어서 그럼 요즘 유행하는 노래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제 컴퓨터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2008년도입니다. 가수가 나왔는데 여자분이 나오세요. 근데 이 여자분은 앉아서 노래를 부르세요. 의자를 앞에다 놓고 다리를 벌리셔 놓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 제목도 미쳐서란 노래예요. 그리고 그냥 앉아서만 계신 게 아니라 치마 입고 앉아 계신 다리를 번쩍 들더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막 보기가 너무 민망해요. 그래서 아들이 이런 걸 봐야 되냐 그랬더니 제 아들이 뭐 이 정도 갖고 그러세요. 믿음으로 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그걸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들 mp3에 담아줘 갖고 제가 서울에 있는 부암동까지 출퇴근하면서 매일 듣게 됐는데, 이게 미쳤어라는 노래를요 한 20번 들으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어 나를 떴던 버렸어 이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나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나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더니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왜 그의 말을 듣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미쳤어의 원조가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서 그 다음 주일날 서게 됩니다. 얘들아, 오늘 설교는 너희들에게 눈높이에 맞췄어. 설교 제목이 미쳤어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의자를 갖다 놓고 거꾸로 앉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미쳤어 나를 떴다 보고. 그랬더니 애들이 웃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던 애들이 저를 쳐다보고 웃어주는데 저는 여기서 막 감정이 올라오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 번 만날 때 미쳤어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포렌카가 불렀던 팝송이었는데 크레이지 러브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습니다. 제 말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50분 동안 눈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은 아브라카타브라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10점 만점에 10점, 그 다음 주에 내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해갖고 3개월 동안 때우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여러분, 3개월 뒤에 친구들이 1명, 2명 데리고 오더니 3개월 동안에 15명이 9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더 이상 저 고등부 담당할 수 없다고 맡겼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애들 이렇게 모아놓고 그만두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7년을 더 하게 됩니다. 7년 더 하게. 그래서 그 당시에 통해서 아이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살아온 궤적과 우리 아이들의 궤적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7년 동안 맡으면서는요, 웃긴 얘기 한 번도 쓴 적 없어요. 노래 가사 써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뭐 로마서 강해, 요한복음 강해, 누가복음 강해, 사사기 강해, 오직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애들이 또박또박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세대 차이가 이렇게 문화 장벽을 떠몰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세대 차이를 느끼시나요? 아이들이 옷 입는 거 다르죠. 노래 부르는 것도 다르죠. 여러분, 저는 젊은 친구들이랑 세대 차이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청년 상담을 했었는데, 이 연애를 6년 7년 동안 하겠는데 결혼을 안 했길래 밥을 사주면서 너희들은 연애를 7년 하고 두 사람 다 맞벌이 하고 있으니까, 각자 돈을 벌고 있으니까 왜 결혼을 안 하냐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대요. 7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잖아. 그랬더니 그 돈 갖고 결혼을 못해서 못 하겠대요. 근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친구들 보면 매번마다 영화 보고 티셔츠 맞춰 입고 핸드폰 같이 하고 커플 신발 사고 그렇게 하면서 돈이 없다는 그 세대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도 우리 세대랑 다르니까. 근데 왜 진짜 결혼 안 하는데 그랬더니 돈이 없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매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자매입니다. 목사님, 전 솔직히 이 오빠가 좋아서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시댁이라는 존재가 생기는 게 싫어서 결혼을 못 해요. 이게 충격이었어요. 그럴 수 있나? 아니, 결혼하면 시댁이 생겨야지. 근데 시댁이 생기는 게 싫어서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참았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웃긴 게, 그 자매가 원하는 게 뭔데 그랬더니 친구들만 모아놓고 둘이서 친구들만 먹고 결혼을 하고, 결혼한 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사는 거래요. 아무도 간섭 안 받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고서 그럼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돈을 대주는 부모님이 돈을 안 대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해외에 나가서 단둘이만 살고 싶고 결혼했을 때 친구만 모아서 살고 싶은데 이 돈은 다 부모가 대줘야 된다는 거. 제가 표정 관려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얘기하면서 화가 나갖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 막 화를 냈더니 제 아내가 설거지하면서 딱 얘기합니다. 청년 상담하고 와서 화를 내는 거 보니까 당신 청년 사역은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세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문화도 따라갈 수 있고 노래 부르는 거 따라갈 수 있고 돈 쓰는 거 같이 따라갈 수 있고 노래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감정적인 차이는, 정서적인 차이는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대 차이가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라는 거 아세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 근데 너무 우리에게 희망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세대 차이는 문화의 차이나 옷 입는 것 차이나 나이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성경적인 세대 차이를 딱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장로님들은 그 세대의 사람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다음 세대들을 다른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세대와 다른 세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분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크고 놀라워 비밀한 일을 직접 본 세대는 그 세대고,
그걸 들어서만 알았던 사람들은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세대 차이는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그 세대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들 간증만 듣고 자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교회 다닌 횟수와 상관없이 다른 세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굴곡이 굉장히 심한 성경입니다. 하나님 믿었다가 떠났다, 믿었다 떠났다 계속 그래요.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해 보면서 그럼 그 세대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경험했을까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쭉 묵상해 봤는데요, 그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먹고 마시면서 경험했던 건 딱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이 40년 광야 생활에 함께 했었다는 거 믿으십니까? 믿죠.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그 세대 사람들은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날마다 보고 자랐어요.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구름기둥이 쫙 덮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따뜻하게 해줬어요. 그렇게 그게 이동하면 따라갔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39번 이상합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물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새 풀이 있었어요. 그래서 250만 명 되는 인구들이 물과 가축들을 먹이면 살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왜? 우리를 푸른 추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자란 세대와 가나안 땅 생활에서 하면서 들어서만 아는 세대는 세대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국 땅에서 선교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들어오라고 콜이 왔습니다. 물론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선교단체에서 일한 사람은 들어오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3살 때 나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외국에 있었는데 한국말도 못하고, 이거 한국말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도 할 줄 아는 거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한국 땅에 들어가서 교육, 애가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고민스러웠지만 순종하기로 했어요. 우리 들어가자. 선교사 생활이라는 거 또 부르시면 가야지. 근데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일까요? 여러분, 선교는 기도와 땀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선교는요, 돈이 없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담당한 지역이 캠퍼스 대학교를 148개를 개척해갖고 사역을 하는 게 제 담당이었습니다. 캠퍼스마다 돈이 있어야지 조그만 방이라도 없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국 땅에 와서 3천만 원씩 이렇게 모금해갖고서 1년을 살고 3천만 원 모금해서 1년 살고 그랬어요. 제 생활비 말고도. 제가 중국 땅을 떠나게 되면은 저 대신에 중국 친구들이 맡아서 그 사역을 할 거예요. 중국 친구들 저보다 젊습니다. 중국말 저보다 잘합니다. CCC에서 하는 훈련은 아주 단순하니까 금방 해요. 못하는 게 있어요. 모금을 못합니다. 중국 애들이 중국 어디 가서 모금을 해요? 자기 생활비 10만 원도 모금 못하는데. 그래서 1년에 3, 4천만 원 되는 돈을 모금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한국 땅까지 돌아가서 돈을 붙여줄 수 없는데 이 모금을 하게 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길을 열어달라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중국 땅에서 모금하면 돼. 중국 땅에서 어떻게 1년에 3, 4천만 원을 저네들이 모금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는데 중국 땅에 있는 한인교회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중국 땅에 갔을 때는 한인교회가 되게 조그맸었는데요, 10여 년 있는 동안 한인교회 굉장히 많이 커졌거든요. 저는 한인교회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선교사기 때문에 신분을 감추냐고. 근데 모금하러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끼리만 돌려서 보는 신문 같은 게 있어요. 이름은 안 나왔지만 교회 이름 딱딱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교회, 저희 동네에서 기차 타고 2시간 떨어지는 교회, 그 교회 가서 이 제 사역을 소개하고 모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 친구 제자들한테 기도를 부탁해놓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분이 받으세요. 집사님께서 목사님 이렇게 찾아뵙기를 원한다고 그랬더니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약속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차를 타고 이 입지도 않는 양복을 입고 노트북에다가 제 사역을 소개한 그 프레젠테이션을 담고서 목사님 찾으러 갔어요. 저는 신학을 그 당시 했던 평신도였기 때문에 목사님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혹시 제 사역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저를 아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갔어요. 자,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이런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공장 같은 데서 있습니다. 어딘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를 마중 나와서 담임 목사실로 인도해 주셔서 담임 목사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을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 누구냐면 저 어렸을 때 술과 담배, 본드를 알려주신 그분이 거기 담임 목사로 계신 거예요. 그분도 충격이었고 저도 충격이었어요. 거기에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놀라면서, 야, 너가 그 CCC 선교사냐? 형, 저 그래요.
형은 어쩌다 여기까지 오시게 됐어요? 야, 말도 말해. 여자 잘못 사귀해서 예수 믿고 신학까지 하게 됐어요. 형, 저도 그래요. 그래서 껴안고 밤새도록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형이 자기 집에서 자자고 그래서 하룻밤 자고서, 야, 금요 철학 기도 때 우리 한 300명 오는데 네가 사역 좀 소개해봐라. 근데 30분 저한테 시간 줬는데 25분 동안 울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5분 동안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이제는 중국 선교사를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중국 땅에 남은 사역은 중국 친구들이 자기 생활비도 모금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사역비 모금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조금이라도 감당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도움 하나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설교를 마쳤는데 그날 밤에 임시 당회가 열려서 만장일치로 그 사역을 모두 감당하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기차 타고 돌아오는데 중국 사람이 쳐다보는 데서 계속 울었습니다. 돈이 3천만 원, 4천만 원이 모금이 되셔서 감격스럽기보다는 저는 늘 고백했죠. 하나님, 이 사역은 제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제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놓으면은 안 될 것 같은. 근데 그 사역은 제 사역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사역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틀림없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 세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체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고요. 전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전쟁하러 나가면 저쪽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게 정예 군대였고 이쪽 사람들은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전쟁할 때 상대가 안 되는 전쟁 속에 태양이 떠 있는데 우박이 위에서 떠내려서 가나안 군사들만 맞춥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요,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이미 철기 문화라서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철병거가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검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싸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데 우박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돌아오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모든 준비를 다 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것을 삶으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체험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신 전쟁에서 싸워주시는 분,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교회가 개척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까지 갖고 있었던 이 수많은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 자리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원래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원래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옛날 얘기를 해줘도 그건 옛날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는 거예요. 자기가 싸워서 자기 영적인 전쟁터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해본 경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세대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 동네를 다니면서 아들 하나 교회에 뺏겼다고 날마다 울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어머니를 섬겨드렸어요. 빨래도 제가 하고 청소도 해드리고 주물러도 드리고. 그래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CCC 간사를 하겠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술을 드시고 쓰러지시고 피를 토하실 때까지 3일 동안 술을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놓고 어머니, 제가 안 할게요. 이제 취업을 해서 어머니 열심히 봉양하고 나중에도 기회가 되면 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은 끝났어요. 근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어머님께서 승재야 일로 와봐라. 그래서 가봤는데 주먹을 쥐셨는데 손가락이 안 꼬부러지시는 거예요. 피는 다 통하는데. 그래서 그냥 계속 주물러드리고 갔는데 그 다음날 주먹을 못 쥐세요. 이게 여기가 점점점 마비가 되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그 당시 경희대학교 한방의료원이 제일 이런 걸 잘 봐서 어머니를 택시에 모시고서 경희대 한방의료원으로 갔습니다.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고요. 그다음에 의사가 보더니 이거 풍이 오는 거라고 그래서 막 머리에다 침을 놓고 이러면서 일주일 정도 지켜보자고 그랬어요. 이게 날 거라고. 근데 3일째, 4일째 되도록 점점 마비가 되더니 7일째 되는 날 반이 마비가 되시는 거예요. 그 반이 얼굴이 흐르시면서 말이 꼬였다 풀렸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종이하고 연필 갖고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그동안 빚을 졌던 거예요. 외삼촌한테 700만 원 갚아야 된다. 당숙한테 150만 원 갚아야 된다. 이게 빚을 불러주셨어요. 받을 돈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아예 어머니 안 돌아가세요. 왜 유언도 하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적어놓고 더 할 말씀 없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잠깐 조용하시더니 찬송가 갖고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의 찬송가 가꾸라는 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동안 복음을 여러 번 전했지만 믿지 않으시는 어머님이니까 찬송가를 꺼내서 어머니랑 몇 장을 부르자 그러지? 찾고 있는데 어머님이 411장을 부르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411장이 뭐냐고 했더니 제가 찾고 있는 사이에 어머니가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맞을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가 많도다. 날 사랑하시면 날 사랑하시면. 이걸 1절서부터 4절까지 좀 가사는 좀 뒤죽박죽이셨지만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랑 4절까지 부르고 나서 어머니 노래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평생 처음으로 저한테 비밀을 얘기해 주셨어요. 야, 나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었어. 그 네 집에 시집 와서 불교로 바꾼 거지 원래 난 교회 다녔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야, 내가 부처한테 빌어서 너를 낳는데 내가 종교를 바꾸면 너가 죽을까 봐서 걱정돼서 그러신 거지. 그래서 어머니랑 다시 411장을 1절부터 4절까지 감격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저보고 너 그 CCC 간상가 뭔가 그거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예 안 할게요. 어머니 병도 들었는데. 아니다, 남자가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야. 근데 부탁이 있다. 어떤 부탁인데요? 내가 옛날 때 시골에서 보니까 농번기 때 그렇게 바쁜데 목사님은 일을 안 하시고 까만 양복에 까만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데 그렇게 꼴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처럼 안 보여갖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데 너는 CCC 간사인지 뭔지 하면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 되라.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것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약속해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 기도하고 그날 밤 잤는데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25살부터 사역자를 생각해서 지금 제가 56세인데 오랜 기간을 했어요. 36년 동안 하는 동안에 이렇게 평신도로 살고 어디 교단에 속하지도 않고 대학생들 직금도 대학 청년을 하고 교회에서는 월급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제가 헌금하는 것보다 더 조금 줘요. 왜냐면 그 친구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직금도 만나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제가 당연히 밥을 사는 줄 압니다. 집사님들이 우리 아들 딸만 하니까.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저는 이미 습관이 돼 있는데 가끔 답답할 때가 있죠.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근데 사실상 돌이키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마다 그날 밤에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해줬던 그 말씀이 떠올라서 마음을 다시 잡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했던 그 장로님 세대들은요 뭘 봤을까요? 부모님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광야 생활 38년 동안에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요? 환도뼈 밑에 손을 놓게 하고 축복하면서 맹세를 시키죠. 얘들아, 내가 왜 광야에서 죽는 줄 아냐? 그때 여호수아 갈렙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나도 부정적인 입장으로 얘기하고 그때 울부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단다. 얘들아, 하나님 앞에 절대 불평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 사랑해라. 다들 이러고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 부모의 죽음을 보고 자랐던 그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대는 두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자기가 세워만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입니다. 저는 은평교회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선교사 생활 10여 년 동안 해봤지만 지금 이 시대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활 선교사로 삶으로 선교사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세대가 됐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장모님 흉을 잠깐 보겠습니다. 장모님 너무 믿음으로 사시고 온 교회를 세웠던 분입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교회를 20개나 지으셨어요. 맨손으로. 너무 좋은 4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이 집에 결혼해서 대릴사이처럼 들어갔죠.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식당을 갔는데 장모님께서 젓가락이 좋은 거 있는데 젓가락을 싹싹 닦더니 가방에 훔쳐가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 젓가락을 왜 훔쳐가시지? 장모님은 그 젓가락을 들고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젓가락 똑같은 샘플을 만들어서 교회에 있는 젓가락을 그것을 싹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 젓가락이 좋으니까. 예전에는 어떤 게 신앙이 좋은 거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다 개독교의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길 원합니다. 너 말 그렇게 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 그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고등학교 1학년 우리 큰딸이 선교사 자녀 캠프에 가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빠, 선교사 자녀들이 120명이 모였어. 3박 4일 동안 너무너무 재밌고 좋았어. 근데 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는 거 알아? 얼마나 안 믿는데? 자기가 볼 때 120명 중에 60명 이상은 안 믿는데요. 밤에 울면서 얘기하니까. 걔네들이 왜 예수님 안 믿는 줄 알아?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그러니? 아니, 걔네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빠 부모님이 집에서 모습하고 사역제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큰딸이 하영인데, 하영아, 네 아빠는 어떤 거 같냐? 그랬더니 에이, 아빠는 집이나 밖이나 똑같이 가벼워요,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통과됐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은 부모가 아무리 좋은 누가 이런 얘기하고 아무 귀에 안 들어와요.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선교, 오늘 내 포스터도 봤는데 램스라고, 라이프 에이저 미션이라고, 램프라는 그 선교 훈련은 우리를 선교사를 만들어서 외국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선교사를 어떻게 사는지를, 선교적 삶을 사는지 보여주는 세미나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오게 돼갖고 알게 됐는데, 여러분, 지금은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이 은평교회 처음 왔습니다. 근데 은평교회를 정말 축복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은평교회가 해외 선교로 유명한 교회, 오늘 보니까 막 주보에 새까맣게 국내 수많은 교회를 돕습니다. 너무 훌륭하고 이렇게 잘하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은평교회가 선교를 잘했던 교회보다 더 유명해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른보다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젊은이들보다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이 할아버지서부터 손주까지 영적인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세대에 들어가는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와서 긴 시간 동안 제가 예수 믿은 얘기와 경험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훌륭하고 역사가 깊고 선교의 눈이 열린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정말 충만하게 부흥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 부흥이 하나님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것이 간증처럼 터져나오고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가정과 일터에서 신앙생활이 일치가 돼서 다음 세대까지 증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